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염려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수도권을 강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긴장했는데 그나마 수도권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남쪽 지방에는 보니까는 많은 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 많던 잼버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카우트 선서를 들으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가 스카우트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선서입니다. 그냥 세 번째 조항은 스카우트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를 주님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로 바꿔버리면 그냥 우리의 선서가 될 듯해요. 다시 말하면 이 잼버리 운동이, 스카우트 운동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운동을 창시했던 포웰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담아서 기독교 전통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더욱 지금에 와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참여하지 않는 그야말로 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청소년 운동으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주의는 소년단 운동을 통해서 빨간 이렇게 스카프 두르고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중국이 빠지게 되어지고 세계 수많은 국제 행사 중에 자유중국이 중국의 이름을 걸고 참여하는 유일한 그런 조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기독교 정신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국제 행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신앙이 잘 유지 계승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더욱 여기에 무신론자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장의 방해가 되는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애거를 하게 되어지고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말도 많아지고 쓸데없는 행동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삼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신부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성장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도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성장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성장의 가능성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진액이 잘 공급되므로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성장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 성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제 비로소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도 분명하고 또 시작도 분명하고 그러기에 그 과정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기관으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둔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있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교회만이 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성경에서 늘 성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찾아 나가고 그 가운데 연합함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마귀를 이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성장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지체로서 함께 연합함을 배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방해하며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만들어지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이상한 말, 이상한 여론을 만들어서
진리의 방향과 복음 사역을 혼동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귀 도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염소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이나 늑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아는 것에 이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일에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역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은요,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회 사역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마귀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결국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구별됩니다. 마귀도 알고 떠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귀신이 떠들어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알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을 체험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속에 감격을 얻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헌신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교회의 중직이 되어진 직분자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관절과도 같습니다. 연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유연하고 관용하며 관대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고 서로 마찰하지 아니하도록 중간중간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다 마디마디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관절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협력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마찰고를 흡수하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은 여기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부딪혀서 통증이 와요? 아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육신이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기 자리나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이나 사수하려고 하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고 아프기 시작하고 고통스럽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더더욱 예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 하나가 되어 성장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기 자리를 찾고 협력할 때 거기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혼자 잘하는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협력함으로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그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사역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 됨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비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이걸 방해하려고 애씁니다. 이 역사가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분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다듬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천함으로 비로소 자기 위치를 찾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질 때 다른 이들을 더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다른 이들의 일까지 돌보아 줌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과 반대가 되는 것이 교만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열등감과 교만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두 개의 얼굴입니다. 같은 얼굴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 떠나면 교묘하게 이것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열등감이 표출되는 줄 아세요?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의 정체는 우월해서가 아니라 우월한 척 하려고 하는 거짓 우월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짜 우월하고 잘나서 잘나게 행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난 거예요. 우월해서 우월하게 행동하는 건 우월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서 그런 척 행동하는 것이 교만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지레 겁먹고 이 큰 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 큰 개구리 얘기하잖아요. 이 큰 개구리가 어떻게 자기를 포장해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입을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상대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커 보이니까. 그러나 상대편은 불안합니다. 저러다 터지겠다. 저러다 큰일 나겠다. 그게 교만의 실체예요. 자기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폼 잡고 막 이러지만 상대편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입 터질 판이네. 입을 크게 벌려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잘못하면 터지게 됩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데 서로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막 혼자 열심히 내서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빌립보서는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나 허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받아서 겸손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겸손을 말할 만큼 수준에 있는 그럴듯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좀 수준이 있어야지 좀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게 수준이 안 높은데 무슨 겸손해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수준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늘 부족한 걸 느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요 너무 죄송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걸 날마다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또 겸손할 게 뭐가 있어요? 실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데,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이게 드러날까 봐 겁내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척하면서 고상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부족함, 모자람, 무지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됨을 통해 이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한데 그럼 난 어떡하지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혼자 잘하는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이에요? 협력함으로 함께하는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옆에 있는 그분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대예요. 내 모자란 걸 채워주시는 상대예요. 옆에 있는 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서로 말하죠. 당신이 사랑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막 안 하려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티지 마세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체험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데,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걸 채워주시려고 하나로 모아주셔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성도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인 것입니다. 때때로 사역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경쟁해서 1등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자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목까지 챙겨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자, 여기서 훈련되어져서 이것을 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와 경쟁하는 사람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협력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윈윈하는 겁니다.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잘 살려고, 혼자 승리하려고, 혼자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협력자로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서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를 귀히 여기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천국 백성, 신앙의 동지로 함께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자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때로 원망과 시비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처를 받고 나면 교회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 뭐. 뒷자리에 있다가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서로 채움받고 채워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한 공동체를 이용하는데 마귀가 틈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영적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에 기초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미 다 예수 피값으로 샀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다 선포해 버리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영적으로 분명한 신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되게 고민스럽지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다 사람이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압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끝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 어른 아이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어른이고 속은 애예요. 그러니 영의 눈으로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배려하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면 저 멀쩡한 인간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뿐이 안 든다니까요. 껍데기 어른, 껍데기만 어른, 교회 안에 어른 아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삐지기도 잘하고 속상해하기도 잘하고 사소한 일에 휘둘리기도 잘하고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왔다 갔다 하기도 잘하고 어린애 떼쓰기도 잘하고 어린애가 부모에게 관심 받으려고 사건 치도 교회 안에서 사건만 만들고. 누구 생각이 나요? 그냥 내 생각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목사님 생각만 하면 되죠.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저는 연년생으로 자랐는데 우리 동생이 이제 연년생이지만 한 20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저는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그 동생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부모님의 사랑을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만 안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동생을 우리 어머니가 보지 않는데 깔고 뭉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생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생각은 안 났지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20개월이 갓 지난
어린 이성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동생한테 늘 미안했어요. 그 철없던 20개월짜리 여러분 이해되세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애 20개월짜리였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면 20개월짜리 애처럼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갓난 어린아이와도 같은 심령들을 깔아뭉개보려고 하는 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경찰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교회원들 같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거긴 장로님, 권사님 막 이렇게 있는데 경찰들은 그 정규 발령이 나니까 수시로 이제 인사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인사이동 때문에 지방도 가고 막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이사하면 이제 가까운 교회로 뭐 지방 가면 옮길 수뿐이 없는 상황이니까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거기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뭐 이렇게 다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모르시죠? 교회처럼 텃세 심한 데가 없어요. 텃세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눈치를 막 준대요. 와서 쿡쿡 찔리기도 한대요. 그럼 째려보는 사람도 있대요. 아이 설마요 그랬더니 설마가 사람 잡는 데니까. 진짜 그런 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래됐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늘 시험 들 것뿐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깔아뭉갰다니까 우리 동생. 이게 본성인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중심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망은 책임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게 원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서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훈련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심의 제1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내가 요셉이 되면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다른 이에게 악역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나 훈련시키시라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느냐고 저 사람에게 악역을 맡기셨나 보다. 그 사람에게 때로는 미안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충격적이지만 마귀를 동원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감격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치유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동역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때때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해도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주님 잘 감당하고 나가게 해주세요. 저들의 아픔도 보게 해주시고 상처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성공하면,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내 모자른 부분이 보일 때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상대편의 부족한 부분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서로 세워가는 관계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요.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하지만 네 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그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공급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훈련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